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SUV 차가 아마 좀 험한 길을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바퀴에 진흙이 막 잔뜩 끼어 있고 굉장히 차가 더럽더라고요. 흙탕이 막 튀겨가지고 막 그런 걸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동호회들요. 괜히 차가 막 거친 곳으로 막 아스팔트가 없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울퉁불퉁한 데로 막 다니는 즐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곳을 한번 신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차 앞에 유리고 뒤에고 뭐 타는 그 운전석 그 문짝이고 간에 전부 다가 막 흙탕이고 막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저 차 저렇게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새 차를 쫙 고압 그죠? 고압 그저물뭐 뿌리는 분사기 그거 가서 쫙 하고 거품 한번 쫙 칠하고 또 한번 물로 싹 씻어내면 깨끗한 차가 될 건데 지금 한 10분만 투자하면 5분만 투자하면 깨끗하게 그렇게 나오고 다니면 되는데 저걸 저렇게 더럽게 똥차처럼 타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를 보면서 제 차를 보니까 제 차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껴놨다 곧 비 오는데 뭐 왜 할까 비 오는데 왜 할까 싶은 게 꽃가루가 안고 막 찐득찐득 묻고 이러가 약간 비가 오고 그친 걸 아이고 곧 또 3일 뒤에 비니까 또 세차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는 제 차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차가 내 차가 더러우면 고압 세척기로 물을 분사하면 깨끗해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광택 내는 거 한번 쫙 바르고 하면 그냥 반짝반짝 빛날 터인데 내 마음을 내가 깨끗이 내가 씻고 사나 내 마음은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요? 깨끗하나요? 물로 한번 씻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남을 보기는 쉽지만 남 차를 보기는 쉽지만 내 차와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마음 영혼도 우리가 세차하듯 우리가 깨끗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워지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뭘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물이죠. 우리 세례식 아이들 우리 세례 그다음에 중학교 또 성인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로 그죠? 약식으로 우리가 물을 찍죠. 실은 뭐요?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그런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표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물이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요? 그 물은 보혈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 확신시켜 주는 게 세례라는 예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일델베르그 이 교리 문답에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 씻음의 확신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더러움에서 죄로부터 더러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세례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전에는 세례라는 의식이 구약 시대는 없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를 통하여 너의 죄를 씻음 받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하고요? 가르치고 또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세례의 이 모든 것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 말이죠.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베풀 그 세례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표징이고 인침인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요? 아기의 더러운 막 놀이터 가고 막 학교 다니고 길거리에서 옷이 더러워진 그 옷을 어떻게 세탁기로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세례는 정결함의 상징이죠.
여러분, 세례는 외적인 씻음입니다. 차가 더러워지면, 그죠? 자시 있는 곳에 한번 딱 통과하면 깨끗하게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 세차하는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이 차 진짜 너무 더럽네요. 근데 물만 뿌렸는데 이렇게 깨끗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 물은 이렇게 이 차의 겉을 깨끗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사람의 속도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야, 그 아버지, 그죠? 참 믿음 있죠. 여러분, 밖에 물은 세차하듯 외형을 깨끗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물은, 세례는 우리의 속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마다 씻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라는 이 표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례는 단지 물 뿌리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결함의 표죠. 그래서 여러분, 물로 씻긴다고 우리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만 안 됩니다. 진정한 세례는 뭐요?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나타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때 신생아 어린 아이처럼 무력하고 죄에 오염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면 가는 만큼 뭐가 있어요? 다 죄 짓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죄의 오물에 우리가 덮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죽어야 이 죄와 완전히 끝나지, 죽기 전까지 뭐요? 죄가 내 속에서 덜끓고 일어나고 그 죄와 싸워서 또 죄를 누르고 죄를 이기고 때로는 죄에게 치고 또 죄에게 눌리는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이 몸은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청정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정결함을 약속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이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외적 표시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내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의 값은 죽음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좀 레위기 시대인데요,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냐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야 알지. 사람의 이 생명이 지금 어디에 달려?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장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피를 흘려도 죄를 온전히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피로 내 죄를 다 씻을 수 없어요. 그 피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의 피가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영벌 생명이 끊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죄가 다 씻음 받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므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참,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참 너무너무 감사죠. 너무너무 감사죠. 오늘도 좀 전에 세 가지에 와서 저하고 좀 전에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 안에서 본인은 열심을 못 냈대요. 아침부터 일어나라, 교회 가자, 막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차를 태우고. 그래서 차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것만 하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야, 앉아라 하면 뒤에 앉아서 그냥 잤대요. 그냥 교회 가서 잤대요. 그렇게 거기 듣기 싫고 자꾸 세월이 한참 비켜 이렇게 저렇게 신앙이 기뚱기뚱했는데 지금에서 이래 보니까 야, 신앙생활에서 자신은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 안 가면 불안하다고. 그렇다고 내가 뜨거운 신앙은 아닌데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이 불안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은 늘 자신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막대기에 줄이 달려있고 돌멩이를 이렇게 매단 것처럼, 그래서 그 막대기에 줄에 달려있는 돌멩이는 이렇게 돌리면 휘잉휘잉휘잉휘잉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그 달려있는 돌멩이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그 끈에 붙어 있죠. 아무리 자기가 이 돌이 멀리 달아나고 싶어도 어떡해요? 그 줄에 매여서 뱅뱅뱅뱅 돌 뿌립니다. 그 원 중심에서 뱅글뱅글 돌 뿌립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어떻게 해요? 어느 한순간에 막대기로 트럭 하고 착 안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를 돌리다가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노끈이 어디에 감겨요? 막대기에 찡 감길수록 어떻게 돼요? 감길수록 돌멩이가, 멀리 있는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땅 걸려 막대기에 착 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서 교회 가는 게 싫고 잔소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잠밖에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게 떠나고, 그렇게도 보세요. 못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선생님처럼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줄, 하나님은 이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당신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원심력처럼 하나님은 당기시는데, 좋은 말 할 때 오실래요? 매 맞고 오실래요? 오는 거는 뭐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당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튕겨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친구와 친구 사이에 더불어 함께 오늘 교회 오신 것,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적셔 있고 예수의 그 성령의 피와 성령의 그 은혜로 입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피를 통하여 영원히 완전하게 그 죄가 정결함 받고,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69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할델베르크 고려문답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과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도 알고요, 죄와 사후대 끝까지 승리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나는 너의 죄를 내는 씻어줄 수 있다, 그 표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신 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그게 사인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지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도장,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도장이시죠. 세례는 마치 말씀의 시청각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자녀들이 세례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세례 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예수께 옳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물로 깨끗이 샤워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례를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나도 그렇게 세례 받고 내가 죄 씻음 받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인장을 찍은 것이다. 세례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더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가면 저녁에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 목욕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더러우면서 깨끗해지지만 곧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도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사죄 참회 기도를 하고 돌아서도 또 뭐예요? 우리가 또 죄 짓습니다. 월요일 죄 짓고 화요일 죄 짓고 수요일 죄 짓고 목요일 죄 짓고 금요일 죄 짓고 토요일 죄 짓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주일날 와서 또 우리가 또 회개 기도함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그 씻김 받는 삶, 즉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씻음 받으면 돼요. 더러우면 또 못 올 거예요. 또 씻음 받으면 돼요.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직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곧 거룩해지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6절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곳에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도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디도스 오락가락하네요. 디도스 3장 5절 6절 다 함께 읽으실 겁니다. 줄도 끊으시면 좋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6절 시작.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말도 보지만 또 우리말에서 쉽게 해놓은 게 뭔가 성경을 두루두루 보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쉽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디도서 3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뭐래요? 거듭나게 다시 씻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중생의 씻음이죠. 단번에 일어나는 영적인 탕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과거의 원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씻음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씻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요? 죽음은 다 찌꺼기는 사라지고 의의 옷을 입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태어납니다. 다시 영적으로 딱 태어난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세상에 그 죄 안 돼요. 세상에 그 오물이 안 됩니다. 원죄를 뒤집어 쓰고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씻음 받을 때 그 원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하게 모든 오염이 씻겨지고 우리가 탁 들려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잘 인정 못하죠. 지나 내나 다 똑같지 뭐. 옷 벗으면 지나 내나 같고, 지도 때 있고 나도 때 있고, 지도 뭐 세상 멋대로 살고 나도 뭐 교회 다니는 너도 뭐 보니까 뭐 내보다는 별것 아니네 해도 우리의 과정을 몰라요. 우리는 이미 한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는 영벌에서 인간으로 내려오면 죄 속에 살고 죄로 태어나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물,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의 더러움이 완전히 씻겨지고 새롭게 물 밖으로 나온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출생, 중생, 본어게인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된 거죠.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뭐요? 매일의 오염이, 매일의 더러움, 죄가 우리 몸에 붙는 거예요. 붙어도 우리 속은 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죄 짓는 건 뭐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 씻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죄 안 짓고 교회 다니면서 도덕 생활하고 더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머 너무 예뻐, 너 세상 사는 건 너무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네, 내가 책임질게, 천국 데려갈게, 너는 너무 달라, 내 길을 딱 따라오더니 너는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원죄를 다 씻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게 하셨고, 그때부터도 우리의 더러운 오염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그 자녀로 천국 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내 것, 나의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이제 내 것 아니고, 내가 이룬 구원도 내 것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뭐요? 내 물질도 내 것 아니고. 요즘 대한민국에 말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면 김미경 맞나요? 아시는 분?
김미경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김미경 그분이 실패한 사람들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성으로 그렇게 나 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요. 뭐. 입만 열면 뭐 서울부터 결론까지 웃겨가면서 얼마나 말 잘해 똑똑하고 그리고 제대로 배운 적이 좀 없다든가 뭐 그런데도 뭐 대학을 갔는데 영문과도 아닌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요 즉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키우고 자기 개발에 관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기 개발시키는 걸로 탁월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자기를 개발하면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50대인가 뭐 60대인가요? 내가 영어 지금부터 시작할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꿈이 뭐냐면은 영어로 내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간 거, 뭐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한번 하는 거 도전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온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지금부터 영어 나는 진짜 못하는데 주부로 살아왔는데 피아노 교수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거 하다가 29살 때부터 이제 스피치 강연하면서 그 길로 쭉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 영어 담사한 사람인데 아줌마인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내가 성공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막 공부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비행기 타고 한 1년 지났네요. 그러고는 미국에 그거 가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분이 영어로 강의하는 걸 제가 봤다고요. 진짜 이분은 말로 하면 다 되네요. 그러면서 굉장한 도전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입니까? 2년 전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덩지고 막 자기가 막 제멋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뭐 교회는 늘 담쌌고 자기 언니도 교회 가자면 막 갑자기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왔을 때 오히려 자기는 인터넷 강의를 더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자기 개발을 막 알려줬는데요. 오히려 자기는 코로나 시절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마다 있으니까 자기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직원이 한 뭐 10대명인데 코로나 때는 오히려 막 90명이 됐대요. 직원이 막 인터넷에 그 강좌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막 기업이 1인 기업인데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영원히 갔으면 자기 부자 됐을 건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거 영상 보다 이제는 또 영상을 안 보고 직장 막 가고 이제 하니까 영상을 덜 보니까 그다음에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어려워지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했더라 안 되겠다고. 그때 누가 생각난다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자기 언니가 생각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언니가 자기에게 전화가 이렇게 찍혀져 있을 때예요. 자기는 언니에게 전화를 안 했대요. 언니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완전 담쌓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언니에게 자기가 전화했대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전화 받더니 너가 왜 전화했니? 뭐 이런 식으로 말통을 자기는 너무 어려워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듣더니 막 자기가 펑펑 울게 되면서 언니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떠난 그 주님을 다시 믿고 싶어. 이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머리에 그 언니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요. 그때 자기 머리에 이렇게 자기는 누가 머리 누르면 딱 싫어했대요. 머리 파마 막 이래가지고 막 올려놨는데 볼륨이 있는데 거기다 막 머리 막 이런 누르면요. 그리고 여성분들 그런 거 있죠. 안 되는 거를 집에서도 겨우 막 올려가지고 뽕뽕하게 빵빵하게 해놨는데 그 파마 그걸 막 머리를 막 누르는 거 딱 싫어하는데 언니가 너 막 죽다 언니 하고 앉아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온 거를 머리에 막 얹고 했는데 그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면서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방언이겠죠. 방언이 나오면서 헌전해서 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2년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걸 지난주에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뭐요 한순간
그의 모든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나님이 그 순간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옛날의 김미경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 믿는 김미경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기가 그때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게 엄마가 아플 때 자기가 생활비 100여만 원, 200여만 원 주고 또 누가 아파비 집안에는 자기가 다 챙겼대 그때 막 그 짐이 엄청 컸대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이제 사업이 어려우니까 막 자기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자기는 막 아침부터 나가고 일하고 남편은 그래서 막 남편 보기도 싫대. 왜냐면 내가 벌어서 다 살고 있는 거하고 막 자녀도 다 사니까 막. 근데 남편은 또 뭐 돈 벌어 아침부터 가고 막 밤늦게 오니까 뭐 당신 뭐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또 이래 돼 가지고 날마다 마음도 안 맞고 사업 붙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요. 세례 받고 중생의 시스템으로 새롭게 되니까요. 눈이 바뀐 거예요. 다시 눈 떠 태어나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에요. 물 아래에서 살다가 깨끗이 눈도 생각도 사고도 다 이게 더러움이 딱 씻기고 물 밖으로 딱 나오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목적과 사명이 달라졌어. 옛날에 그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내 것인 줄 생각했어.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었대요. 자기는 노력하면 영어도 그냥 다 되고 뭐든지 여러분 나처럼 노력하면 안 될 거 없어요. 왜 우울해요? 왜 절망해요? 왜 성공 못해요? 성공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다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었는데 중생의 시스템으로 새롭게 완전히 그냥 다시 물 안에서 물 밖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 거죠. 돈이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이렇게 지탱되는 것도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바뀌어졌대요. 맞습니다. 중생의 시스템과 새로움이 되면요, 우리의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각은요 다 사라지고요,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생의 시스템과 새롭게 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세 번째 뭡니까? 6절 말씀에 디도서 3장 6절 말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결핍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71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71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먼저 문 묻습니다.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데도 거듭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씻음 받게 된 사람은 첫 번째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온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럽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생활도 말, 생각, 듣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바뀌어집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루 아침 또 기도하고 열 때 뭐요? 성령님과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면 매일 그 복음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과도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자녀가 다 컸다고 이제 신앙생활 너 알아서 하라고 이제 너가 결정하라고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못된 부모예요. 자녀가 뭘 다 커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고 눈이 멀어있는 그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도록 예배 드리도록 해줘야지, 아이가 다 컸다고 아이 결정이라고 맡겨놓으면 안 돼요. 아이가 중생의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가 되도록 그 자녀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좋은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지 말고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을 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특별히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맡겨준 너의 자녀는 어딨냐? 라고 물으실 때 자녀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돼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은 납니다. 우리가 밖으로 가서 전도한다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뭐예요? 유대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 유대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지었다고 자책감 갖고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지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씻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다시 서시는 분이, 다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회개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